테일러 감독의 그 무너져가는 삶, 어쩌면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풀려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연속해서 계속해서 게임을 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의 결과가 아무런 소득이 없이 패배로 끝날 때 우리 속엔 패배감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져 가고 자신감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게다가 좋은 선수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서 그는 늘 이겨왔던 팀에게까지도 치니까 최악의 상태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잘못이라는 것을 자책하게 됩니다. 차도 제대로 하나 사지 못해서 늘 고장나는 차를 아내한테 태워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 직장마저 이젠 쫓겨나야 될 형편에, 그리고 코치와 선수들과 학부모에게 신뢰도 잃어버리고, 또 이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자기 원인이라는 그런 이 판정을 받고 그는 심한 좌절감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안에 커다란 거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벼랑에 선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숲속에 하나님 앞에 서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다해 한 번도 간절히 불러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향해 그는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상황이 점점 이렇게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알려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 끝에 자기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실패와 그리고 끊임없는 자신감의 결여와 패배감으로 자기 속에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커다란 거인, 두려움이라는 거인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들이 어느새 자기 속에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커다란 거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누르고 있고 자기를 붙들고 있고 자기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정말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자기의 삶의 철학을 바꿔버립니다. 이젠 승리가 목적이 아니다. 나에게 정말 내 삶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바로 이 미식축구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글스팀의 주장인 이 브락이라는 이 선수는 우린 더 이상 상대방을 이길 수 없다는 그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과 좌절감에 그 역시 거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 감독은 이 선수를 나오라고 그럽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그에게 데스크로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사형집행과 같은 최악의 훈련인데, 그것은 60kg 되는 사람을 등에 업고 보통 30야드 정도, 미식축구 선수들이 하는 훈련의 아주 혹독한 방법입니다. 30m를 이렇게 이 발과 손으로만 걸어가는 것, 무릎 대지 않고 그렇게 해서 힘을 기르는 그런 훈련을 말합니다. 내 블락에게 50m를 가라고 얘기합니다. 최선 다해보겠다고. 그런데 혼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혼자가 아니라 제레미라는 아이를 업고 가라고. 그리고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가 보는 것, 그가 마음속에 자기 한계라고 생각해 선을 그었던 그것에서부터 이 감독은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서게 됩니다. 눈을 가리고 그에게 방향을 지시해 주면서 그로 하여금 가게 만듭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얘기가 끊임없이 이 아이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지만 아니라고 절할 수 있다고, 너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조금만 더 하자고, 그리고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고, 우리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그를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내가 50m를 왔나요? 보니까 엔드존이라고 그러는 50m가 아니라 경기장 끝까지 오게 된 겁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떤 아이들이 다 일어나서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그 불나기의 문제는 불나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대화를 합니다. 자신의 변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그리고 우승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리고 이 미식축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미식축구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가정에서도 클래스룸에서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일들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이 아이들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울림은 아이들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부모에게 반항하는 청소년,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찾아가서 사과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뛰어나게 놀랄만하게 달라집니다. 싸우는 아이들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 마을에서 이런 어떤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감동받은 학부모가 몰래 이 선생님에게 새 차를 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임이라고 했던 이 가정에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 새 팀을 꾸미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글스 팀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악의 팀, 적어도 다른 팀보다 숫자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그 팀 가지고 계속해서 결승까지 올라갑니다. 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결승에 임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말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하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하자. 그리고 느헤미야 얘기를 하면서 성을 쌓는 얘기를 하면서 그 전술들을 거기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합날이 되었습니다. 시합날이 되어서 전세가 너무 탁월한 팀이니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 4년 동안 연속 우승했던 팀이고 하니까 너무나 무시했지만, 그날 마지막 순간에 기적처럼 한 점이 지고 있는 순간에 2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때 상대편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그들은 또 공격하는데 결국 볼을 차야 이제 점수가 2점이 올라가는데 볼을 차지 않고 그냥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공격 속에서 반대로 공격하게 되면서 2초를 남겨두고 한 51m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공을 찰 수가 있습니다. 그때 후보 선수로 있던 데이비스를 불러냅니다. 데이비스는 약한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교수인데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요. 아버지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보러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손을 흔드는 장면이 보였을 겁니다. 그 아들이 자신 없어서 나는 최고가 39m예요. 51m는 불가능해요. 그 감독이 얘기합니다. 너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 다하자. 네 안에 있는 못한다, 약하다, 안 된다는 그 거인과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이쪽으로 불다가 반대편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빨리 차.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가 하면 휠체어에서 그 철망을 잡고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아들 마음속에 드디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그리고 그 감독의 지시를 따라서 공을 찼는데 51m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이 팀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감독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속에 있는 자기가 길러놓은 큰 두려움이라는 그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우리가 스스로 포기했던 나의 한계,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던 그 두려움이란 거대한 거인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조그마한 꼬마가 3m 되는 그 어른을, 그 거인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이김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는 너의 외형적인 것,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 무기를 가지고 너는 전쟁에 나가지만 나는 그것이 내 무기가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간다. 그 믿음이 바로 그 거인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는 거인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내가 바로 설 수 없을 때 내 삶의 반석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도 피할 데 없는 그곳에 주님은 진정 나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셨습니다. 올라갈 수 없는 그곳, 나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주님은 나의 보호자뿐 아니라 나의 목자였습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하나님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어려움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올 때 주저앉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약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나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포기치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대한 거인, 두려움이란 거인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라는 그 한계의 그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패배감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질까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만나나요?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 감독뿐 아니라, 저 아이들뿐 아니라, 저 데이빗이라는 저 나약한 아이들뿐 아니라, 어쩌면 나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있는 현실이라는 그 거대한 거인이, 나에게 패배감과 그리고 좌절감이라는 그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거인이 나로 하여금 앞을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앞을 나가서 나를 막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힘, 그 용기와 힘, 죄 씻음 받은 자의 용서함, 그 감격과 기쁨, 새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그 소망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크고 작은 일들 우리 앞에 있지만 그 앞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남은 인생일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일평생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내 남은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현실 속에서 한계의 울타리 안에서 그 거대한 두려움이 휘두르는 방망이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숨어서 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한계를 뛰어넘고 두려움이라는 거인을 물리치며 나를 능하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써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눈을 감으십시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조용히 얹으십시오.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믿습니다. 그 피로 구속받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어서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가슴에 얹고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손으로 하나님 증거로 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초청했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기까지 나를 포기치 않으셨던 그 주님, 그 보혈의 피로 내 죄와 허물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모든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과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현실의 한계 앞에 매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